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제7일 되는 날 일을 하지 않고 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나누시고 또 셋째 날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곱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을 쉰다, 공휴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노동을 하시고 피곤해서 하루 동안 일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도 그 날이 공휴일이다라는 의미로서의 안식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일곱째 되는 날 일하지 않고 안식하셨다는 것이 그분이 노동을 많이 하셔서 피곤해서 곤비해서 하루 놀았다, 쉬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창조를 그날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은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날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의 노동은 완성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를 범한 이유로 이 죄 가운데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그렇게 형벌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의 노동은 죄의 결과,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 인간들은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는 오히려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나서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에덴에서와 같이 거저받았던 그 모든 환경이 다 제한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정하고 그날 안식하라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을 너희가 노동하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노동한 것을 가지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은 에덴에서 노동하던 그러한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지기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살던 자였습니다. 땀 흘리거나 애쓰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풍족했고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은혜로 사는 그 환경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은 이후에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 동편 노땅으로 그는 몰려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은혜로서 아무 노동하지 않아도 거저 받는 그 환경이 아니라 내가 땀을 흘려야만,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인간의 노동, 인간의 애씀, 인간의 수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그 결과로서 파생되어진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인간이 노동하게 된 인간,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안식해도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겁니까? 죄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게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만큼은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부터 잠깐 쉼을 주는 그날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율법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일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곱째 되는 날이 아닙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일곱째 되는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첫째 달 6월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곱째 되는 달은 몇 월 달이 되겠습니까? 이 6월절이라는 것은 3월 달입니다. 3월 14일 니산월이라고 하여 3월 달이죠. 그럼 첫째 달 언제죠? 3월 달이 첫째 달이니까 몇 월 달이 일곱째 되는 달이 되겠어요? 10월 3, 4, 5, 6, 7, 8, 9 10월 중순이 되겠죠. 이 10월 중순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속제일로 끝나는 겁니다. 나팔절이 있고 10월 1일 날,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초막절, 장막절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0월 달 이후로는 절기가 없어요. 그때로 인하여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농사 짓는 사람, 1년을 기준으로 해도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3월 정도면 뭐 하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봄이 왔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춘삼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 3월 달에 있으니까 봄이 되는 해가 바로 3월 달이 돼요. 우리 보편적으로 10월 중순 정도 되면 뭘 하죠? 북반구에서는 추수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북반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7달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럼 추수가 다 끝나면 뭐 합니까? 땅은 요즘에야 비닐하우스 세우고 뭐 하지만 우리가 2000년 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봄부터 시작하여 가을까지 농사하고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겨울이 들어가고 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위치가 봄부터 노동을 시작하여 10월 달 추수가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예요.
겨울철 내내.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봤을 때도 일곱째 되는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얘기했고,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절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봄부터 10월 중순 곧 모든 절기가 마감되는 절기가 되고, 그날부터는 겨울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농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일곱째 되는 달 되면 결국 쉰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따 쉬는 거예요. 그날. 그 주간이 바로 안식하는 달이 되는 겁니다. 또 그걸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곱째 되는 해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안식년이라고 해서 휴경을 하죠. 1년간 그냥 노동을 하지 않고 쉬죠. 결국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일곱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일곱째 되는 달이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모든 절기가 마감되는 그 절기의 마감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절기가 마감되는 그 기준으로서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서 일곱째 되는 해를 우리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돌아온 이 안식년을 일곱 번째 되는 안식년을 우리 뭐라 그러죠? 신년이라고 하여, 그때는 포로를 풀어주고 종들을 다시금 자유자로서 풀어주고, 또 내가 땅을 샀다면 그 땅을 누구에게?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신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7 곱하기 7, 49년이거든요. 49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나이로 친다면 태어난 날을 한 살이라고 쳤을 때 49년은 49세, 50세가 되는 해 아닙니까? 7, 7이 49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의학이 발달돼서 100수 이상 사는 분들이 많지만 그 당시 100수를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단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 야곱 다 장수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100수를 사는 만큼 그렇게 장수하던 그러한 시기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어떠한 사건이죠. 그러면 신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집주인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땅을 빼앗기고 아니면 종으로 팔려나간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집주인들은 땅을 샀는데 경작하다가 신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럼 주인은 좋아하겠습니까? 지주들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내가 돈 주고 샀다가 다시 아무런 대가 없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내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은 신년에 되면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원래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7일째 되는 날을 확대하다 보면 1년이 되고, 그 1년을 확대하다 보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을 또 확대하다 보면 평생에 한 번 오는 신년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날, 권리를 회복하는 날, 내 신분을, 자유자의 신분을 갖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겁니까? 부자를 위한 겁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겁니까? 죄인들을 위한 것,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이죠. 이걸 계명으로 허락하셨으니 누구도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이 계명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가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야 된다. 안식일에는 쉬지만 쉼이 다 끝나고 나면 원상태로 고무줄 늘려놨다가 놓으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안식일이 끝나면 안식일 날은 쉬었다 할지라도 안식일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범죄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고 노동하는 자가 되었으나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하실 때 제7일째 된 날은 안식했다. 쉬었다. 우리를 억압하는 속박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만끽했다. 근데 자유를 만끽하고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어디로?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죽으셨다가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로 인하여 팔린 우리들을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 우리를 속량하던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값주고 샀으니까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까? 더 이상 돌아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식일이 지나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월화수목 금금금,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월화수목 금금금. 쉬는 날 없이 노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 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은 사실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노동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간 날인데 우리 죄값에서 사셨으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다시금 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무는 자가 된 것이죠. 그가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창조하신 것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의 안식은 계속 진행형이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고 예수 안에만 있으면 안식 후 첫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이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 나라에 들어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뭐예요? 영원토록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이 아니라 우리는 월화수목 금 안식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로 시작한 그 안식은 지나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오는 안식이 아니라 일회적인 안식이 아니라 그 안식은 계속 진행되는 안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린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죄 가운데 저주받고 죄로 인하여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죄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분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일평생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